이제 가까운 교회는 완전히 여름이 됐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써있는데 땀을 닦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죠. 바야흐로 6월달도 됐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뜻했던 것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각오하고 다짐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또 헤아리시면서 나머지 이제 반이 조금 더 남았죠.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간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로마서 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원래 로마에 이주해 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순례를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다시금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로마 밖으로 쫓아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함께 다 쫓겨났죠. 그러자 로마 교회에는 소수의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고 이들은 이제 복음을 잘 전파를 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그의 침략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 이전보다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들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낼 때도 이 로마 교회는 상당히 이제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다수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도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향력들이 확대되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주도권 쟁탈전, 알력과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한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언약, 예배, 성전 이런 것들이 있고 특별히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혈통에 따른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다고 과시하던 자였던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이 부분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서 속히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인 선민의식,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해는 반드시 풀어주어야만 하는 숙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혹은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로마 교회 안에서 점점 영향력들을 행사하기에 영향력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의 기반,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어떤 도구들, 율법이나 할례나 예배나 성전이나 그리고 양자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대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9장은 이스라엘 구원사적인 위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익을 주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정해주고자 원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와 그의 간섭과 가르치심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위치를 확보해주고 구원의 우선권을 제공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배타적인 그 우월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지적하죠. 만약에 구약 성경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복음은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당장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덧붙여서 역사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삶을 점철해 가다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미래, 지금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모순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곧 참 이스라엘이라는 등식 아래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코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순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들이지 결코 민족적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사실을 아주 뚜렷하게 선을 긋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우월의식, 특권의식들이 있었죠.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또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부른 자라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약속이 변경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녀로 부르심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이제 깊이 살펴보면 살펴보면서 바울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바울은 먼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명칭을 꺼내놔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르다는 의미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지금 내 속이 아니야. 그죠? 이런 말을 할 때 보통은 그렇죠.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의미가 다르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얻은 때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야곱이 브니엘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얻은 이름인데, 그것은 그 이름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해되셨죠? 야곱 역시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얻은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됐죠? 만약에 야곱이 그의 형 에서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은혜의 언약과 결정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얻었다면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 말고 또 누구 있었죠? 처음에는 다메섹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자지마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두엘 후처죠. 하가의 후처. 그두엘의 소생 6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에는. 그렇죠? 혈통적인 그런 차이에서라면 굳이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은 적자이고 하갈이나 구두라에서 낳은 아들들은 서자이기 때문에 이삭에게만 언약이 이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관념들이지, 즉 우리에게나 있는 관념들이지 결코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따지면 모든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그 언약과 약속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가 적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이 바로 그런 진술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곧 자신들이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의 생각에 제동을 걸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 자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2절에 근거하면 이삭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내라는 그의 아내 사라의 권고를 따르기를 망설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구별을 두신 것은 결정적인 구분을 두는 것은 이삭은 그의 첫 번째 아내 사라의 소생이기 때문에 즉 적자이기 때문이고 이삭은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소처 즉 하갈의 소생이기 때문에 즉 서자이기 때문에 구분을 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두신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었다면 이스마엘이 곧 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셨고 또 그에게 난 자를 통해서만 부르심을 입은 자녀를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구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란 얘기죠. 자,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치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모두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고 오직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고 약속의 씨라는 그런 논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보학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족속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그에게서 12아들이 낳고 그 이후에 12지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3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이고 그 첫 단추를 아브라함이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언약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속되고 성취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대표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데에는 본인의 노력, 본인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이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은 것 역시 어떤 대가를 치렀거나 공로로 대신 메운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대표로서 조상으로서 지금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체를 잘 선언하는 구절은 없을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죄 사함을 입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민족적인 혈통적인 동일한 계보 아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처럼 다윗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내고 있고 그 아래에 모두를 붙여놓고 있고, 그죠? 그 아래 모두를 붙여놓고 있고 결국은 그 극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동참한 모든 이들을 가리켜요. 자, 참 이스라엘 혹은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혈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혈통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빈번히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뒤집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참 이스라엘이었다면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하고 그리고 배반하기를 지속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쓰러진 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의 실패자로서 비참한 망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광야를 걸어야 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사악한 행위들을 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역사가 종결돼요.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는 바로 그런 사실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보면 자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마셨지만 그들 중에 많은 숫자가 광야 가운데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스스로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다가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앞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다운 면모를 갖춰라, 그렇게 외치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와 부딪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그 아들과 복음을 배척했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는 아주 그런 사실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혈통적인 자녀라는 얘기예요? 혈통적인 자녀라는 얘기죠. 자녀인 것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이죠.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거의 없거나 반발의 연속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니 구원함과 자유함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자유인인데 뭘 또 자유를 얻고 뭘 또 구원을 얻으란 말이냐. 이렇게 대꾸를 하죠.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이 마음의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실에 그 답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매섭고 아주 날카로운 질책이고 또 경고지만 사실이죠. 자신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이미 구원을 얻었거나 이방 사람들보다 낫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야 될 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요구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9장 6절에서 6절 이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대단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구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양자됨과 언약과 성전과 예배와 율법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 과시, 배타적인 우월의식, 자기 자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가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요구하는 것들을 보세요. 뭘 요구하는지. 이것들이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인지 그런 도구들이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은 어떠한 형편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출신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주의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하나님께 믿음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순간에 다 있었다는 거죠. 어떤 안정과 번영의 시대에도, 어떤 혼란과 빈곤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고백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아무리 암흑의 시대라도 그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잡아 죽였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주를 믿는 이가 다 죽고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마저 죽일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 섬기기를 거절했고 그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이방인들과 같이 패역한 삶, 죄악된 삶을 이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룹 토기를 두시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옛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옛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시키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결코 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들을 특별히 높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간섭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그 민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이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존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형성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조건들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조성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토고 모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힘겹고 팍팍한 삶의 순간들과 여정들은 모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겨두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유혹하는 편하고 쉽지만 그렇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들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힘겹게 고난받는 자리라도 기꺼이 들어가는 것도 비록 이방인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되로 돌아가고자 남겨진 그루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고독하고 그리고 외롭게 숨이 목구멍이 차오르는데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광야가 끝나면 황홀하게
펼쳐질 가나안 복지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다스리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토록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거나 덜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세요. 어느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영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가장 사랑하세요. 각자를 가장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제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고로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저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랑의 분량들이 점점 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고 무한해서 누구에게도 지극한 사랑을 나눠줘도 여전히 지극한 사랑으로 다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를 지극히 최고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 얻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운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사건들을 있도록 하셨을 것이고 당신을 알리실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셨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이거 전체를 쓰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시고 경영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들을 지탱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 아직 멸망으로 가지 않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성경의 어느 아름다운 인물 못지않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기를 성경의 어느 위대한 사람 못지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에게 덜 관심을 쏟으시는 것 아니고 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에는 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일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 여러분만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늘 입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인색하고 몰인정하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온 우주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하실 거고 은총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이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날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오늘 남아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존재함을 알고 그 기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그 모든 삶의 조각 가운데서 널리 떨치시는 신앙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